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다 다 형용할 수 있고 말로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지요.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변치 않는 사랑. 근데 인간의 사랑은 조속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손바닥 뒤엎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참 인간의 사랑은 참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된 모습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나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것을 만들었느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만들어 가져간다고 하는 거,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거,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명령,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추운 겨울날 어렸던 돼지를 뚫고 이렇게 새 잎사귀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작은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나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그 모습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머리알처럼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죠? 그것이 너무 소심하고 너무 아주 연약한 하나의 풀잎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꿈틀거린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교자씨가 되어서 나는 우산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산이 될 수 있는, 비가 오면 비를 받쳐주고 태양이 뜨거우면 태양의 빛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산이 되어주고 된다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란 듯이 타의 추정을 부러워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의 우산이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의 풀잎이, 새 싹이 돋아나고 있는 하나의 풀잎과 같은 그런 사랑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 추운 겨울날에 이보다 더 큰 보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문 말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시대의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게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왜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당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더 크게 힘써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내가 그 청년의 시대에 받았던, 중년의 시대에 받았던, 노년의 시대에 받았던, 어느 시대에 받았던 간에, 그러니까 10시에 일터로 나갔건, 12시에 일터로 나갔건, 6시에 일터로 나갔건, 밤에 일터로 나갔던 간에, 그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크게 소리 외쳐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 말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갑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직접 목격했고 잘 봐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졌던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불안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네가 얻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가 너로 인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내 가정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소리를 크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식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 명령하죠. 불불 떨고 있는데 가라고 명령하죠. 내 조상 때부터 주어진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도 일어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일어나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해요? 성경 오늘 2절 끝부분에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네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야?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게 네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응? 네 자손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그 선임자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서 가지고 일어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딥니까? 가나안 땅.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땅을 만드는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 나라를 들어가라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땅으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워질 하늘나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무슨 땅? 천국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용기를 다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큰 위로와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해 주신 약속은 뭐예요?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시는 것은 약속은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약속한 땅, 무슨 땅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일어나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약속하고.
약속의 땅은 아직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 하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 맺어진 언약이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내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모세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모세는요, 모압 평지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를 맞은편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요. 나이 먹고.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정복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도 정복하지 못했고 솔로몬 시대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가 커졌지만, 크게 확장되었지만 모두가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믿음이 적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주신 땅을 전부 주장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울 때, 그죠? 그 땅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땅에, 새로운 땅에 메시아를 오셔서 새로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야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가나안 땅에 엄청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우실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비로소 이제 거기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은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힘겹게 내뱉는 일서 여호와만 생기라는 말씀을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길에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사람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임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놓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신실하게 섭리하셔서 말씀을 이루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